해마다 12월이 되면 딸랑딸랑 하는 종소리와 함께 불우이웃을 도웁시다, 불우이웃을 도웁시다 라고 외치는 빨간 옷의 사람들이 있지요. 누굽니까? 구세군입니다. 자, 이 구세군을 세운 사람이 누구냐 하면 영국의 윌리엄 부스라는 사람이에요. 그런데 원래 이 사람은 노숙자였습니다. 누더기 옷을 입고 거리를 전전하면서 온갖 나쁜 죄악과 절망 속에 살아갔던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14살 때 한 친구를 통해서 예수님을 만나게 되었고, 그 이후부터 임종할 때까지 평생에 걸쳐서 변질되지 아니하고 수많은 영혼들에게 구주의 복된 복음을 전하면서 영국 사회에 그냥 교회의 어떤 변화 정도가 아니라 영국 사회의 일대 혁명 같은 불씨를 일으켰던 귀한 하나님의 사람입니다. 언젠가 한 신문 기자가 윌리엄 부스에게 이런 질문을 던졌다고 해요. 당신은 다가오는 미래에 닥쳐올 가장 큰 위험이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그 당시 윌리엄 부스는 노령의 나이에 이제 임종을 얼마 남겨두지 않은 때였습니다. 그는 이 질문에 대해서 매우 신중하게 대답을 했습니다. 이 노령에 오랫동안 예수님을 믿고 주님께 쓰임 받아왔던 이 사람이 신중하게 대답을 했습니다. 첫 번째, 이제 앞으로 세계가 직면하게 될 첫 번째 위험은 중생이 없는 용서를 전하는 철학적인 기독교입니다. 다시 말해서 추상적인 지식만 전하는 기독교, 말만 하는 철학적인 기독교, 여기에 문제가 있습니다. 두 번째, 그리스도가 없는 교회, 교회라고 하지만 그리스도가 없기 때문에 교회에 가서 그리스도를 만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세 번째, 하나님 없는 정치, 지옥 없는 천국을 말하는 잘못된 교리, 이런 것들이 앞으로 문제가 될 것입니다. 이렇게 말했어요. 여러분, 오늘 우리는 주님의 몸된 교회의 미래를 염려하는 한 진실한 하나님의 사람 사도 바울을 통해서 들려오는 주님의 음성에 귀를 기울여 보려고 합니다. 오늘 말씀은 세월이 한 해 한 해 흘러도 변화의 능력이 쇠하여지지 않는, 부모의 세대에서 자녀의 세대로 넘어가도 여전히 영혼을 변화시키는 교회가 되고 생명력 있는 교회가 되기를 바라고, 진리가 또렷하게 증거되고 그리스도를 만날 수 있는 그런 교회가 되기를 바라면서 평생에 걸쳐서 달려온 존귀한 하나님의 사람의 고백이 오늘 말씀입니다. 그리고 이 사람은 노년에 이르기까지 예수님을 믿고 살아온 세월이 한 해 한 해 1년 1년 더해가도 나태해지거나 게을러지거나 하지 않고 끝까지 변질되지 아니하고 주님을 섬겼던, 그 냉랭함과 나태함에 빠지지 않았던 위대한 성도의 심장에 도대체 무엇이 있는지 보여주는 말씀이 오늘 본문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을 크게 두 가지 관점에서 보려고 합니다. 먼저는 크게, 즉 오늘 본문의 앞 뒤의 흐름 속에서 오늘 본문을 볼 것이고, 그리고 나서는 작게 오늘 본문 말씀 그 자체의 내용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는 1장 전체의 흐름 속에서 오늘 본문 말씀을 생각해 보겠습니다. 먼저 1장 3절을 한번 보시면 하나님께서는 디모데에게 어떤 사람들을 명하여 다른 교훈을 가르치지 못하게 하라고 권면하십니다. 여러분, 다른 교훈? 그러면 뭔가 기준이 되는 것이 있는데 이것과 다르다는 말이겠지요. 기준이 있다는 것입니다. 즉 기준이 되는 어떤 교훈이 있다라는 의미입니다. 기준이 되는 건 무엇입니까? 가르치지 말라고 하는 다른 교훈, 이것과 달리 가르쳐야 하는 교훈. 즉 사도 바울이 에베소 교회에게 그리고 디모데에게 가르쳐주는 그 교훈이 따라가야 하는 기준, 그 가르침, 바로 디모데가 가르쳐 주어야 하는 그 교훈의 기준을 제시하고 있는데, 그것이 무엇이냐 하면 바로 11절에 나오는 복되신 하나님의 영광의 복음이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나서 이어지는 말씀이 12절부터 17절까지 오늘 본문 말씀이지요. 이것이 바로 사도 바울의 찬송이고 간증입니다. 그러므로 오늘 말씀은 디모데가 사도 바울에 이어서 에베소 교회를 섬길 때 가르쳐야 하는 바로 그 내용이 오늘 본문 말씀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보십시오. 이것은 추상적인 지식이 아니지요. 신학적인, 철학적인 기독교를 가르쳐라는 것이 아닙니다.
윌리엄 부스가 다음 세대를 염려하면서 경계했던 그 추상적인 지식만 가르치는 기독교, 말만 하는 철학적인 기독교, 예수님 한번 만나볼까 싶어서 교회 갔는데 예수님 없어요. 예수님 만날 수 없어요. 이런 교회가 아니라 바울의 심장 속에 있었던 그 뜨거운 무엇을 오늘 본문은 이야기해주고 있습니다. 지금도, 노년이 된 지금도 여전히 사도 바울의 심장을 뛰게 만드는 바로 그것이 오늘 본문 말씀이에요. 무엇입니까? 바로 복되신 하나님의 영광의 복음입니다. 그리고 여러분, 말씀의 흐름을 한번 쭉 보시면 디모데전서 1장 12절부터 17절이 사실은 이 말씀의 흐름상 조금은 자연스러워 보이지가 않습니다. 마치 어떤 땅곳으로 빠져들어가는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사도 바울이 잘 나가다가 갑자기 자기 개인 이야기를 합니다. 이 개인 이야기 할 타임이 아닌데 갑자기 자기 개인 이야기를 쑥 합니다. 그리고 또 1장 11절과 18절을 연결해서 보십시오. 1장 11절과 18절을 연결해서 보시면 전혀 문맥상 이상하지가 않습니다. 볼까요? 이 교훈은 11절, 내게 맡기신 바 복되신 하나님의 영광의 복음을 따름이라. 이 교훈은 내게 맡기신 바. 그리고 18절 보십시오. 아들 디모데야, 내가 내게 이 교훈으로서 명하노니. 이 교훈이 바로 이것이고 나는 너에게 바로 이 교훈을 명한다라는 것이지요. 전혀 흐름상 이상하지가 않습니다. 바로 이어져도 바울은 자신에게 맡긴 이 교훈을 다음 세대의 리더인 디모데에게 전해주었고, 디모데는 바로 이 교훈으로서 교회를 섬기는 것입니다. 11절에서 18절로 넘어가도 흐름상 전혀 이상하지가 않고 오히려 더 자연스럽고 깔끔합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은 이 자연스럽고 깔끔한 문맥의 흐름을 깨트리고 있는 본문 같습니다. 갑작스럽게 개인적인 이야기, 그것도 자신의 부끄러운 과거를 드러내고 있는 것입니다. 왜 그럴까요? 무엇 때문이겠습니까? 그것은 바로 11절 하반부에 나오는 복되신 하나님의 영광의 복음, 그것 때문에 그렇습니다. 11절에서 우리 주님께서는 사도 바울에게 맡기신 이 교훈이 따르고 있는 것, 즉 사도 바울이 전하고 가르친 이 교훈이 서 있어야 하는 뿌리, 이 교훈이 따르는, 그리고 이 교훈이 바라보고 달려가야 하는 그 기준이 있다고 말씀하시는데, 그것이 바로 복되신 하나님의 영광의 복음이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오늘 말씀은 기준이 있다, 그러니까 디모데야 너는 이것을 가르치라, 이렇게 11절에서 18절로 바로 넘어가지 않습니다. 그것이 더 깔끔한데 이 하나님의 사람은 그럴 수가 없었어요. 그 복되신 하나님의 영광의 복음, 이 말이 나온 이상, 이 말이 자기 가슴 속에 맺혀있는 이상 설명을 해야 했습니다. 그것도 자신의 영혼의 가장 깊은 곳, 자신의 심장에 새겨져 있는 그 보배를 드러내면서 이 복음에 대해서 설명을 해야만 했습니다. 주 안에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사람은 복되신 하나님의 영광의 복음이라는 말을 쓰고 나서 그냥 넘어갈 수가 없었습니다. 아무 일도 없었다는 듯이. 그리고 그저 이론적이고 철학적인 설명을 할 수도 없었어요. 자기 영혼 깊은 곳에서부터 솟아나는 이 감격과 감사, 자기가 직접 체험한 이 복음, 이것을 모른 채 할 수가 없었습니다. 이 복음에 대한 감동을 말해야만 했습니다. 이 복되신 하나님의 영광의 복음만 생각하면 자꾸 감사하고 싶고, 자꾸 노래하고 싶고, 자꾸 찬송하고 싶은 이 마음을 억누를 수가 없는 것이지요. 그것도 자신의 삶에서 직접 일어났던 바로 그것입니다. 내가 아는 복음이지요. 나의 복음입니다. 내가 알고 내가 경험한 이 교훈의 기준, 바로 복되신 하나님의 영광의 복음입니다. 이것을 말해야 했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바로 복음서 서신서에서 자주자주 드러나는 사도 바울의 논리입니다. 차가운 논리가 아닙니다. 논리학에서 말하는 논리가 아니라 불붙는 논리, Logic on Fire가 바로 이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나온 말씀이 바로 우리가 읽었던 디모데전서 1장 12절부터 17절의 본문입니다. 여러분, 무엇입니까? 바울이 그냥 넘어갈 수 없었던 것이 무엇이지요? 바울이 자꾸 감사하고 싶고, 자꾸 노래하고 싶고, 나의 부끄러운 과거를 다시금 드러내면서까지 높이고 싶었던 그것이 무엇입니까? 이 존귀한 성도의 심장에 도대체 무엇이 들어있는 것입니까? 복되신 하나님의 영광의 복음,
그리고 그것에 대한 감사와 감격이 그 속에 들어있었던 것이죠. 주 안에 사랑하는 여러분, 저와 여러분의 심장에 여전히 이것이 살아있습니까? 저와 여러분의 심장에 이 복되신 하나님의 영광의 복음에 대한 감사와 감격이 살아있습니까? 그건 초심자나 하는 거지, 신앙생활 10년, 20년 하면 그런 게 어디 있어? 정상입니까? 비정상입니까? 여러분의 심장 속에 이 복되신 하나님의 영광의 복음에 대한 감사와 감격이 여전히 살아있으시지요? 아니면 그 감사와 감격이 없다면, 아니면 이 감격이 없어져 가는 것에 대한 마음의 깊은 안타까움과 원통함이라도 있습니까? 이 복되신 하나님의 영광의 복음 앞에서 더 이상 뛰지 않는 나의 이 고장난 심장에 대한 분노와 애통함이라도 있습니까? 여러분, 바로 이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주님의 백성들이 꼭 간직하고 놓쳐서는 안 되는 성도의 심장입니다. 윌리엄 보스가 다음 세대를 염려하면서 경계했던 그것들, 추상적인 지식만 전하는 기독교, 말만 하는 철학적인 기독교, 그리스도가 없는 교회가 되는 것을 막아설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람들의 심장이 바로 이것입니다. 복되신 하나님의 영광의 복음에 대한 가슴 절절한 감사와 감격인 것이죠. 이제 오늘 본문 속으로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말씀에서는 하나님과 바울의 모습이 대조를 이루고 있습니다. 바울은 13절에 나오는 것처럼 비방자요, 박해자요, 폭행자였습니다. 그러나 우리 하나님께서는 이러한 인생에게 긍휼을 베푸셨습니다. 여러분, 말로 바울은 주님을 비방하는 비방자였습니다. 그리고 행동으로 하나님과 스데반과 같은 하나님의 사람들을 박해했습니다. 그리고 거만함과 불손함으로 하나님을 폭행하는 폭행자였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이러한 인생에게 은혜를 베푸셨습니다. 그것도 14절에 나오는 것처럼 넘치도록 풍성하게 은혜를 베푸셨습니다. 그리고 바울은 15절에 고백하듯이 죄인 중에 괴수, 즉 1등 죄수였습니다. 그러나 우리 주님은 이 진리 안 좋은 인생을 위해서 이 세상에 오셨습니다. 바울은 죄인 중에 가장 나쁜 죄인이었는데, 그런데 반대로 17절을 보십시오. 우리 주님은 영원하신 왕이시고 존귀와 영광을 영원히 받으실 분이십니다. 가장 귀하신 분이 가장 더러운 죄인을 찾아오셨다는 것입니다. 가장 존귀하신 분이 가장 나쁜 사람을 찾아오셨다는 것입니다. 이 대조, 하나님과 바울의 모습 가운데에 나타나는 이 뚜렷하고 엄청난 대조가 바울로 하여금 감사하고 찬송하게 만들었던 것이지요. 여러분, 로마서 1장을 한번 펴보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본문 손가락으로 띄워놓고요. 로마서 1장목을 보시면 하나님께서는 사도 바울을 통해서 인간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의에 대한 위대한 선포를 하십니다. 로마서 1장 17절, 로마서의 핵심 구절이지요. 로마서 1장 17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함과 같으니라. 아멘. 그런데 여러분, 이 말씀 바로 이어서 어떤 말씀이 이어지고 있습니까? 인간을 향한 하나님에 대한 심판의 말씀이 나옵니다. 여러분, 위대한 하나님의 의에 대한 선언을 하셨다면 이 좋은 분위기, 이 밝은 분위기 그대로 이끌어가서 이 하나님의 의에 대한 설명을 하셨어야지요. 그러나 로마서를 읽어보시면 3장 21절에 가기까지 이 밝은 분위기는 등장하지 않습니다. 1장 18절부터 3장 20절까지는 계속해서 어두운 분위기, 밑으로 자꾸 내려갑니다. 무엇입니까? 바로 1장 18절부터 나오는 말씀은 인간을 향한 하나님의 심판의 말씀이 나옵니다. 하나님의 심판을 받을 수밖에 없는 인간의 상태에 대해서 길고도 집요하게 설명을 해주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칼 바르트라는 유명한 신학자는 자신의 책인 로마서 강해에서 1장 18절부터 32절까지, 즉 인간에 대한 하나님의 심판을 설명하는 이 부분에 대한 제목을 어떻게 달았느냐 하면 밤이라고 달았습니다. 밤. 그리고 나서 이 첫 부분에 마틴 루터의 글을 인용합니다. 갇힌 자만이 자유롭게 되고 가난한 자만이 부하여지며 약한 자만이 강해지고
겸허한 자만이 높은 곳에 축혀 앉혀지며 비난한 자만이 채워지고 아무것도 아닌 자만이 그 무엇이 된다. 여러분, 디모데전서 1장 오늘 본문 말씀에서 이제 노인이 된, 이제 천국 갈 날이 얼마 남지 않은 이 사람은 지난 세월을 잠잠히 돌아보는 것입니다. 자기 인생을 돌아보는 것입니다. 돌아보니까 이해할 수 없는 일이 발생했습니다. 아무리 생각해도 이해가 안 되는 일이 내 인생에 발생한 것입니다. 뭡니까? 나는 깜깜한 밤이었습니다. 그런데 빛이신 분이 나에게 오신 것입니다. 나는 갇힌 자였습니다. 나는 가난한 자였고 약한 자였고 아무것도 아니었습니다. 칠흑 같은 어두운 밤이었습니다. 그런데 가장 찬란한 영광을, 영원한 존귀와 영광을 받으셔야 하는 분이 나에게 찾아오신 것입니다. 그래서 존 스토트 목사님은 이 디모데전서 1장 14절을 설명하듯이 설명을 이렇게 합니다. 바울에게 찾아온 이 하나님의 은혜는 홍수 때 강물이 뚝을 넘쳐가지고 그 뚝을 터뜨리고 그 앞에 있는 모든 것을 싹 쓸어가듯이 자신의 어두움과 악함과 약함을 뒤덮어버릴 정도로 엄청나고 풍성한 것이었다. 주 안에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렇게 어둡고 악하고 약한 저와 여러분에게 풍성한 은혜를, 우리의 어두움과 우리의 악과 우리의 가난함을 쓸어버릴 정도로 넘치는 은혜를 베풀어 주신 분이 계십니다. 이분이 계십니다. 이분이 바로 우리의 주님이시고 이분이 우리의 구주이시며 이분이 바로 저와 여러분의 하나님이신 것입니다. 이 사실을 아는 것이, 그리고 이 사실을 믿고 이 사실에 감사하고 이 사실을 찬송하는 것이 바로 성도의 영광이요 성도의 능력인 것입니다. 여러분, 이 감사가 있으시지요? 여전히 지금도 있으시지요? 저와 여러분의 영혼 속에 이 찬송이 있으시지요? 한 해 한 해 신앙의 연수가 쌓여가도 바울이 자랑하고 노래했던 이 복음에 대한 감사와 감격이 바로 이것 때문에 세월이 지나도 변질되지 않고 끝까지 달려갈 수 있었던 바로 이것이 저와 여러분의 심장 속에 여전히 있는 것 맞지요? 있으시지요? 그리고 여러분, 오늘 본문 말씀 16절을 주목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16절, 디모데전서 1장 16절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내가 긍휼을 입은 까닭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내게 먼저 1절 오래 참으심을 보이사 후에 주를 믿어 영생 얻는 자들에게 본이 되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하나님께서는 사도 바울을 본으로 삼으신다고 말씀하십니다. 그런데 저는 이 말씀이 참 이상했어요. 저는 이 말씀 보고 좀 이해가 잘 안 됐습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저마다 누군가에게 본이 되고 싶어 합니다. 자녀들에게 본이 되는 아버지, 자녀들에게 본이 되는 어머니 되고 싶어 합니다. 그리고 친척들에게 본이 되고 싶은 자식 한번 길어보고 싶습니다. 명문대 들어가고 본이 되는 사람 한번 만들어 보고 싶습니다. 그리고 또 성도들에게도 신앙생활하면서 본이 되는 그러한 사람이 되고 싶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무언가를 성취해서 다른 사람들에게 본이 될 정도가 되면 뭐합니까? 책 쓰지요. 간증도 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오늘 말씀에 나오는 이 하나님의 사람의 모습을 보십시오. 본이 되기는 한데 자신의 어떤 것을 본으로 내세우고 있습니까? 내가 예전에 이렇게 사역을 잘했다. 예전에 내가 얼마나 놀라운 업적을 이루었는지 너 아니? 그리고 지금도 나는 놀라운 사역을 감당하고 있어. 그러니까 너희도 나를 본받아.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까? 아니죠. 아닙니다. 그렇지 않습니다. 적어도 오늘 본문에서 바울은 자신의 멋진 모습, 자신의 잘난 모습을 본으로 내세우고 있지 않습니다. 그 대신 내세우고 있는 것이 있어요. 무엇입니까? 내가 죄인 중에 괴수였다는 것입니다. 나는 완전히 엉터리였고 비방과 박해와 폭행으로 인하여서 하나님 앞에 완전히 깜깜한 밤이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렇게 못난 나를 덮어버리신 우리 구주의 은혜를 자신의 모습 대신 전면에 내세우는 것입니다. 그렇게 해서 나오는 말씀이 바로 후에 주를 믿어 영생을 얻을 사람들. 누굽니까? 예수 안 믿는 사람들이에요. 지금은 예수 안 믿는 사람들, 다시 말해서 지금 죄 가운데 거하여 살아가는 그 사람들에게 하나님께서 바울 자신을 본으로 내세우신다라는 것입니다. 야,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이죠. 야, 예수 안 믿는 너희들, 바울 봐라, 바울. 이 나쁜 인간 봐라, 이거.
이 사람처럼 못된 인간이 어디 있어? 그런데도 하나님은 이 사람에게 긍휼을 베푸셨다. 이렇게 감당이 안 되는 인간도 우리 하나님은 오래 참으시고 사랑하셨다. 그러니까 너희도 마음을 열고 하나님께 나아오면 된다라는 것이죠. 참 이상한 본입니다. 능력 있는 사역자로서의 그 자랑스러운 모습 대신 자신의 그 부끄러운 과거를 간증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신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행하신 그 위대한 사역들, 멋진 모습들, 사도 바울에게 얼마나 많았을까요? 그지요? 병도 고쳤습니다. 말씀으로 수많은 사람들을 주님께 인도하기도 했습니다. 그리고 주님을 위해서 고난도 많이 받았어요. 할 말 많습니다. 이 사람 얼마나 능력 있고 자랑할 것이 많았을까요? 그러나 여러분 보십시오. 그런 것들 다 숨깁니다. 다 숨기고 그런 것들을 본으로 말하기 전에 이 사람은 오늘 자신의 그 처음 모습, 그 부끄러운 과거를 드러내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것이 본이 된다고 말하고 있는 것이지요. 여러분, 이것이 무슨 본입니까? 그러나 이게 바로 바울의 진심이었어요. 이것이 바로 바울의 능력의 근원이었고, 바로 이 부끄러운 고백이 바울의 최고의 간증이 되었던 것입니다. 무엇입니까, 여러분? 주님을 드러내는 것이죠. 자기를 드러내는 게 아니라, 자기 신앙을 드러내는 게 아니라, 자기 사역을 드러내는 게 아니라 주님을 드러내는 것이죠. 주님을. 도리어 사람들은 바울의 이 간증을 들으면서 이렇게 수군댔을 것입니다. 아, 당신 그런 사람이었군요. 겉으로 좀 말끔해가지고 좀 괜찮은 사람인 줄 알았는데, 아, 그랬구나. 당신 이렇게 수준이 낮은 사람이었군요. 나 그렇게 안 봤는데 당신 정말 질이 안 좋은 사람이었네요. 근본이 없는 사람이군요. 나 당신하고 좀 거리를 좀 둬야겠어요. 그들의 눈빛을 보고 바울은 이렇게 대답했을 것입니다. 그래요, 저는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저는 그렇게 못난 사람이었고, 저는 그렇게 나쁜 사람이었고, 저는 그렇게 근본이 없는 사람이었고, 교양도 없고 실력도 없는 그런 인간이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이런 저를, 이렇게 못난 저를 자녀 삼아 주신 분이 계십니다. 이렇게 무능하고 가망 없는 저에게 위대한 사랑을 보여주신 분이 계십니다. 그러니까 당신도 용기를 가져보세요. 그러니까 당신도 우리 주님께 마음을 한번 열어보세요. 주 안에 사랑하는 여러분, 바울은 부끄럽지 않았습니다. 사람들의 판단과 수군거림과 그것으로 인한 수치, 자존심이 상하는 것, 주님의 영광을 위해서 자기가 받는 부끄러움과 수치, 부끄럽지 않았어요. 왜냐하면 그것과 바꿀 수 없는 감사와 기쁨이 바울 속에 있었던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바울의 심장을 뛰게 만들었던 것이지요. 인생과 사역의 어떠한 성과와 헌신보다 더 자랑하고 싶었던 것이 그의 가슴 속에 있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바울의 진심이었고, 이것이 바로 바울의 순전함이었고, 이것이 바로 바울의 능력의 근원이었으며, 바로 이것 때문에 바울은 신앙생활을 오래 해도 나태하거나 변질되지 아니하고 끝까지 달려갈 수 있었던 이유가 바로 이것이 살아있었기 때문입니다. 나이가 흘러도, 세월이 흘러서 나이가 들어가도, 늙어서까지 끝까지 그 익숙함의 함정에 빠지지 않을 수 있었던 이유가 바로 이것 때문이었습니다. 주 안에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에게 이 고백이 있으시지요? 저와 여러분에게 이 괴수의 감격이 여전히 있으시지요? 우리에게 이 못난 사람의 기쁨, 하나님의 영광의 복음에 대한 감사와 감격이 여전히 살아있으시지요? 주 안에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의 사람들의 심장 속에는 바로 이것이 있어야 합니다. 이것이 젊을 때 잠깐 반짝하고 마는 것이 아니라 평생 주님의 몸된 교회를 섬기고 주님의 사람으로 이 어두운 세상에 작지만 진실한 한 줄기 빛으로 살아가야 하는 저와 여러분에게 우리의 심장에 있어야 되는 것이 바로 이것입니다. 복되신 하나님의 영광의 복음에 대한 감사와 감격, 바로 그것이지요. 여러분, 정말 있으시지요? 여러분의 심장 속에 이것이 살아 있어야 하겠습니다. 말씀을 마무리하겠습니다.
초두에 소개해드렸던 윌리엄 부스에게는 한 가지 습관이 있었다고 해요. 그것은 매일 아침 일어나면 한 옷을 이렇게 다 바라보고 걸어놓고 쭉 옷을 묵상을 하는 습관이 있었습니다. 그 옷은 어떤 옷이었느냐 하면 자신이 노숙자였을 때 입고 다니던 다 떨어진 그 거지 같은 옷, 그 옷을 매일 아침마다 다 걸어놓고 바라보는 것입니다. 여러분, 윌리엄 부스는 과거에 죄를 참 많이 지으며 살았습니다. 그렇지만 복되신 하나님의 영광의 복음을 듣고서 거듭남의 체험을 하고 그 이후에 평생에 걸쳐서 복음을 전하면서 영국 교회와 사회에 작은 혁명을 일으킨 귀한 하나님의 사람입니다. 그래서 아마도 나중에는 윌리엄 부스를 존경하는 사람들이 많이 생겨서 후원도 많이 받았을 거예요. 좋은 옷도 많이 사줬을 것입니다. 그래서 그의 옷장에는 정말 좋은 양복들로 쫙 채워져 갔을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노숙자 시절에 입었던 다 헤어진 옷을 버리지 않았다고 합니다. 오히려 매일 아침 그 옷을 꺼내가지고 바라보고 묵상하고 했던 것이지요. 왜 그랬을까요? 복되신 하나님의 영광의 복음, 그 복음에 대한 감격을 잃어버리지 않기 위해서입니다. 내가 너무 가난해서 미래가 없었을 때, 인생을 다 포기하고 싶었을 때, 그 막막함, 그 초라함, 그 어두운 밤 속에서 만났던 그 하나님, 그 하나님의 복되신 영광의 복음을 잊지 않으려고 몸부림친 것이지요. 죄인 괴수의 그 감사와 감격, 그것을 끝까지 붙들었던 것이지요. 여러분, 이것이 바로 바울의 능력의 근원, 윌리엄 부스로 하여금 끝까지 변질되지 않을 수 있었던 이유가 바로 이것이었습니다. 주 안에 사랑하는 나무 십자가 교회 성도 여러분, 세월이 지나가면서 우리의 옷장은 깨끗하고 세련된 옷들로 채워지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 늘어가는 멋진 옷들 가운데서 우리의 영혼은 이상하게도 점점 더 초라해지고 차가워지는 것 같지 않으세요? 우리 다시 꺼내 보십시다. 다시 걸어놓고 바라보고 다시 묵상했으면 좋겠습니다. 그 누더기 옷을 다시 꺼내 보십시다. 그래서 다시 노래하십시다. 죄인 괴수의 감격을 노래하십시다. 짐승 같은 우리를, 깜깜한 밤이었던 저와 여러분을 찾아오신 존귀하신 우리 하나님을 기억하고 그분의 사랑과 은혜를 묵상하고 노래하십시다. 그래서 복되신 하나님의 영광의 복음, 이 복음에 대한 감사와 감격이 차가워져가는 우리의 영혼을 따뜻하게 해주는 구주의 특별한 은혜가 저와 여러분 가운데, 나무 십자가 교회 가운데, 그리고 우리 조국 교회 가운데 충만하게 임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를 구원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러나 아는 것은 많아지고 할 말들은 많아지는데 주님을 향한 첫사랑은 자꾸만 식어져 가고 그 이야기를 하는 것이 부담스러워 또다시 어려운 이야기들 하고 있는 저희들의 모습을, 저희들의 이 영적인 초라함을 주님 보시옵소서. 하나님, 우리가 다시 복되신 구주의 영광스러운 복음을 다시 우리 마음속에 새기고 그 감사와 감격으로 다시 일어설 수 있도록 우리 하나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했습니다. 아멘. 우리 말씀을 생각하면서 찬송 하나 하겠습니다. 찬송가 150장 갈보리 산 위에 우리 같이 찬송하겠습니다. 갈보리 산 위에 십자가 섰으니 주가 고난을 당하표라. 험한 십자가를 내가 사랑함은 주가 보혈을 흘림이라. 멸시 천대받은 주의 십자가에
멸시천대 많은 주의 십자가에 나의 마음이 끌리도다. 귀한 어린 양이 세상 죄를 지고 험한 십자가 지셨도다. 최후 승리를 얻기까지 주의 십자가, 최후 승리를 얻기까지 주의 십자가 사랑하리. 빛나며 일관 받기까지 험한 십자가 붙들겠네. 험한 십자가에 주가 흘린 피를, 험한 십자가에 주가 흘린 피를 믿는 마음으로 바라보니 나를 용서하고 나를 용서하고 내 죄 사하시려 주가 흘리신 오열이라. 주님 예비하신 나의 본향집에, 주님 예비하신 나의 본향집에 나를 부르신 그날에는 영광 중에 계신 우리 주와 함께 내가 죽도록 충성하리. 최후 승리를 얻기까지, 최후 승리를 얻기까지 주의 십자가 사랑하리. 빛나며 일관 받기까지 험한 십자가 붙들겠네. 최후 승리를 얻기까지, 최후 승리를 얻기까지 주의 십자가 사랑하리. 빛나며 일관 받기까지 험한 십자가 붙들겠네. 말씀을 생각하면서 우리 같이 한번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저희 학교에는 제가 선생으로 있지만 제가 존경하는 학생들이 여럿 있습니다. 한 학생이 있는데요, 이분은 한 3년 전에 저 남양주 양주 동두천 쪽에 교회를 개척한 분이에요. 이 교회 가끔 가서 제가 말씀을 전하는데요, 한 번은 이 교회가 개척된 이후로 첫 등록자가 생긴 거예요. 4주 연속으로 교회 나와서 첫 등록자. 근데 누구냐면 두 사람이었는데 두 분 다 조선족 남자분들, 60대 후반. 기거할 곳도 제대로 없어서 교회에 자야 되고요. 한 분의 따님은 중국에서 정말 말하기가 힘든 끔찍한 경험을 해가지고 정신분열증과 우울증으로 고생하는, 병원에서 치료받고 있는 딸을 두고 있는, 그 딸을 이분의 사모님께서 돌봐야 되는, 가끔씩 돌봐야 되는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이 전도사님께서 이 두 분에게 등록하는 그날에 성경책을 이렇게 선물로 이렇게 줘야 되는데, 이 선물 주려고 하다가 이 전도사님이 그 전에 뭘 해야 하고 싶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갑자기 강단을 내려갑니다. 내려가서 나는 오늘 너무 기쁩니다. 우리 찬송 하나 해요 하면서
주와 같이 길 가는 것 한 걸음 한 걸음 이거 하면서요, 이 두 조선족 남자 두 분 어깨 동무하고 이 복도로 쭉 갔다가 행진을 왔다 갔다 하는 거예요. 너무 좋아가지고 저는 이 황당하고 당황스러운 모습을 보면서 제가 웃었습니다. 상상해 보세요. 얼마나 웃겨요. 너무 웃겼습니다. 그런데 곧바로 그 웃음은 제 가슴에 먹먹함으로 제가 심각해질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리고 주님께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우리 전도사님 지금 이 마음을 좀 잃지 않게 해주십시오. 이 마음, 이 교회가 앞으로 건강하게 성장하게 될 텐데 주님, 그렇게 되었을 때에도 그렇지, 성도는 있다가도 없고 가다가도 오고 오다가도 가는 게 성도야, 이런 마음 갖지 않게 해달라고. 60대 후반에 조선족 교회 도움 안 됩니다. 솔직하게 이야기해서 헌금 제대로 하겠어요? 일하면 뭘 하겠습니까? 그런데 이분은 그 한 영혼이 너무 귀했던 거예요. 첫 등록자였거든요. 너무 귀했던 거예요, 그 영혼이. 하나님, 우리 귀한 전도사님 이 마음 잃지 않게 해주십시오. 한 영혼을 소중하게 생각하는 이 마음을 절대로 잊지 않게 해주십시오. 여러분, 바로 이것입니다. 이것, 우리에게 회복되어야 될 마음이 바로 이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이 누추하고 비천한 저를 찾아오신 그 하나님의 첫사랑을 하나님 나에게 회복시켜 주십시오. 하나님, 이 마음이 저에게 사라지고 있습니다. 똑똑하고 많은 것들을 알고 있지만 복음에 대한 감격이 전혀 없는, 교회 생활에만 익숙한 주님이 고장나버린 저의 심장을 주님 고쳐주시옵소서. 우리 시간 말씀을 생각하면서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기도합시다.